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윤미리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지? 몇 년 된 것 같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연이 잘 있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성경 마지막 장이죠. 성경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메시아의 강림.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의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치료의 광선을 비춰줄 것이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다 너희들의 발 앞에 짓밟히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아의 강림, 메시아의 강림과 그 다음에 거기 기쁨을 느끼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성도의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냐라고 하면 이 말라기서라고 하는 책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자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고 또 고대했으나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고달픈 생활만을 계속하게 되자 다시금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타락의 길 걷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큰 일인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 한번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의 길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를 주변에 잡동사니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친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다가 타락의 길로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그러한 고난의 원인이 너희들 자신들에게 있음을 지적하며 영적으로 도덕적 각성을 촉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는 칼날같이 법을 지키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에 빠지면은 내가 그냥 그걸 조금 트위스트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여기 일로 옮기고 난 뒤에 보니까 내 여자 2명, 남자 2명이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들어와서 앞에 앉아서 그냥 뭐 난리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참 좋은 성도들이 왔다. 그런데 말하는 걸 보니까 좀 달라. 신천지에서 온 것 같아요. 칼같이 잘라버 접근도 못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어떤 것이 될 것 같아요? 누룩이 빵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빵이 부러지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두 사람의 이단들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선심을 써서 교인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목사 배척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는 것은 가서 발에 먼지라도 털고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열어놔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라기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나를 경외하는 자의 공의의 해를 뜨게 해줘서 너희들로 하여금 치료의 광선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렇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경고를 하신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신에는 관심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말라기는 그러한 고난의 원인들이 외부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다. 그거 뭐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시간 내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강림에 대하여 예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좀 어려워요. 예? 왜 하나님 외에는 뭐 다른 천주교 같은 데는 가면은 뭐 무당도 보러 가고 뭐 점쟁이도 만나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기독교는 이렇게 그런 것을 절대 금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은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괴상한 성격 100%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단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은 제가 내 팔을 자르듯이 자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속에서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가 손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불교 보살로 해가지고 지금 전 한국이 떠들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그리고 다른 데서도 그 이단으로 지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말세가 되고 나니까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서 지금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다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저들의 모든 수고를 갚아 주실 터인즉 소망 중에 인내하라고 권면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나가설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망 중에서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메시아 강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메시아의 강림이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이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움, 고난, 저주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메시아가 내려온다 그러면 주변에 성도들은 기뻐하겠지만 성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 슬퍼하고 이를 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의 강림은요 악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는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극렬한 풀무 같은 날이 이르리니 풀무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재림 시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메시아가 내려오시면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방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다 정복하시고 자신들만 만국을 다스리는 왕국을 이 땅에서 건설해서 하나님과 자기네들만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소망,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일들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 이 메시아의 강림하는 그날에 메시아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열방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나 예수 믿었어. 그리고 할 짓 다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줄 아세요? 우상을 섬긴 것은 구원 못 받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지만은 그들만 구원하려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극렬한 풀무 같다 그랬거든요. 이 극렬한 풀무 같다라고 하는 말은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엄정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계속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지금 내가 나이가 80이 다 돼 가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데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예. 내가 좀 그들과 절충하고 야합을 하면 좀 좋을 텐데 이단에 대해서는 나를 죽이겠다 살리겠다고 올 때 그랬어요. 내가 21세기에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특권이냐 한번 죽여보시오. 강화문 밖에 나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있어도 내가 이단은 용서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우리 교우들도 그 친구도 그래요. 나에게 100가지를 잘못해도 다 오케이. 다 용서해줘요. 난 용서하는 병신이에요. 그러나 이단과 야합하겠다는 것은 내가 목숨 걸고 못한다 이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 시편 2절로 9절에 보세요. 실로 그날에 메시아께서는 악인을 징벌하시기를 세막대기로 질그릇을 때리는 같이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야, 이 세막대기로 이 토기 그릇 한번 때려보세요. 박살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던 저들의 권세와 부귀 영화와 모든 재물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벌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혈통상 하나님의 선민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목사들이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 이래도 적그리 그거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영혼을 썩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세요. 우리 교회가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들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또 다른 교회 나가셔서 매일 좋은 이야기나 하고 축복받는 이야기가 들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품속에서 영생봉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리키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 우리가 발길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혈통상 유대인들이요 신분상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외식된 행동과 관련해서 아주 질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이죠. 여러분들 이 경고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단을 섬기는 건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매일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 강림 시에 있을 악인에 대한 진노의 심판에 관해서 경고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방인과 다름없이 영적 무감각과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적극적으로 행악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보면 뭐 그냥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해가지고 거룩한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딴 거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인간은 모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적극적으로 행악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니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바른 신앙 자세를 회복하게 권면하고 경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 서가지고 맨날 여러분 잘한다 그러고 축복 이야기만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무서운 불같은 꾸지람도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본래 돌감나무에 지나지 않던 자로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들, 우린 다 돌감나무죠. 근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어떻게 됐어요? 접붙임 된 자들이 됐다.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이 바로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가 된 우리 성도들은 저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영적으로 경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악하는 일을 삼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장차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에서 어떻게 돼요? 제외된다.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강림은 의인들은 기뻐해요. 악인들은 슬퍼하고 절망하지만 의인들은 기뻐해요. 왜? 의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 강림과 관련하여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아멘. 이는 곧 그리스도 재림시에 있을 의인들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들, 노력하는 자들이다. 먼저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믿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축복과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 보면요, 여러분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이 약속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받다 보면 여러분이 영육간에 그냥 축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의인도 여전히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기 일쑤이며 도리어 악인의 학대와 압제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의로운 말 해보세요. 올바른 말 해보세요. 주변으로부터 외면당하죠. 주변으로부터 공격당하죠. 중상모욕당하죠. 그래서 의인으로 산다는 길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명동 옛날에는 명동에 가면 거리 참 복잡하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보세요. 아무 걸림이 없어요. 돌아서는 순간에 이 어깨도 붙이고 저 어깨도 붙이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가면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줄 알아요? 가정부터 문제가 나와요. 가정에서 두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절대 우선권을 두고 순종하는 가정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가정에 사신 줄 압니다. 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압제당하는 까닭은 고난당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재림시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메시아께서는 이 세상에서 각양 불의한 자들로 인해 심령이 상하고 육신적으로 곤고한 나라를 보냈던 참된 감람나무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치 외양간을 벗어나서 푸른 초장에서 자유로이 뛰노는 송아지같이 뛰며 기뻐할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가운데서 참고 또 참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재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언젠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의 강림이 더디다고 여겨 낙심하여 회의하며 죄악에 빠지고 말았던 말라기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을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잘못되가는 거 그냥 놔두는 게, 우리가 잘해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다. 유보하는 거다. 집행을 위해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도리어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날을 대망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아 바른 신앙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축복에 이루기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강림하시는 날이 두 가지 날이 있다고 그러죠. 악인들에게는 뭐예요? 멸망당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날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메시아의 강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므로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되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날이 되므로 기뻐하고 뛰는 송아지가 뛰듯이 뛰는 날이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나 자신에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다 같이 179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우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에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라.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가난 없는 자비를 힘입으라.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십니다.